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게 같을까? 과연 그게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이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대충 누구나 사람들은 인생 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마음속에. 예를 들면 자식을 키우면서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느 모임에 가서 뭐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럴 때도 기대하는 바를 갖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나가요. 또 기대하는 바를 갖고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하는 바가 다 있어서 그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 뭐냐면 가슴도 설레고 마음이 설레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활력을 느끼기도 하고 이번 일만 잘 되면 뭐 이런 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기대하는 바가 다 있어서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갖고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과연 예수님이 듣기에도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바른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 호산나 뭐 얘기 나오고 뭐 나귀 새끼 나오고 뭐 겉옷을 깔아서 뭐 저기 나귀한테 덮어줬다는 그거 깔고 안 짚고 예수님이 타고 오셨다는 등 또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밑바닥 길에다가 뿌렸다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였던가? 예수님이 원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 사람들이 다가왔던가?
결론은 이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호산나 뭐 어쩌고 하니까 종려나무 흔들고 어쩌고 했다가 나귀 새끼 타고 왔다 뭐 어쩌고 그래서 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되게 환영받고 들어갔나 보다 뭐 어쩌고 막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여기에 길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어쩌고저쩌고 한 이러한 환영하는 인파하고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지난주까지 이어서 보면서 특징이 뭐냐면 알게 되는 게, 제자들과 무리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뭐였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저 헤로당 저놈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발칵 뒤집어 주기를 원했던 정치적인 왕이신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 중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오늘 이 호산나 하면서 들어가는 이 날에도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배운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거든 우리들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은 헤로당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왕으로서 앉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오신 게 아닌데,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짜증내고 화를 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제자들이나 무리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고 섬기면서 영접하고 가는 이 길에 정말 기대하는 바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까? 그 한번 본문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1번, 주님은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아까 읽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 면에 이렇게 할 때는 한 면에 다 집어넣고 그러는데 작아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6절까지 끊어서 보면은 특징이 뭐냐?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감람산 벳박의 배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가 갔는지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제자 중 2를 뽑아서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귀도 큰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거를 끌고 와라. 그게 2 제자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 누가가 누구예요? 나귀 새끼 주인이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 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한다. 아, 그럼 가져가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잘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거.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한 다음에 사용한 후에는 다시 니네 집에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보고 저기 사용하신 다음에 너네 집에 다시 보내줄게. 이거 뭐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너네 집에 나중에 보내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뭐냐면 제자들이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 제기. 왜 마가복음의 마가는 나귀 주인의 이름을 왜 쓰지 않았을까? 나귀 주인의 이름은 왜 적어놓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다 아시니까 뭐 그냥 어디 가면은 뭐 나귀 새끼 묶여 있으니까 그거 끌고 와라. 그랬을 거라고 보느냐? 아니,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저 건너편 마을에 그 찻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평소에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뭐든지 내줄 사람이라는 거 평소에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자훈련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놓는 사람이 제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나귀의 주인을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아니고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첫 번째 만약에 이름을 쓰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짐승을 빌려드렸다라는 게 소문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가족이나 그 사람 당사자가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을까 봐. 두 번째, 학자들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나귀의 주인을 원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신약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 얘기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얘기했고요.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있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저 히타 좀 꺼주세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에요. 이유도 몰라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왜 끌고 오려면 말을 끌고 와야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까? 그것도 몰라요.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하라시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안 되면 나는 못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돼서 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가는 길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성질머리와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거 따지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절대 신앙의 길을 올바로 못 갑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순종,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끌고 오라면 이해가 안 돼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좀 전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는 게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여러분 이럴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몰라도 절대적인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뭐 이해가 안 갔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이 호산나 사건을 해석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은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같이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럼 이 얘기로 봐서 뭐예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다라는 게 나중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라니까요, 이게. 이유를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뭐 나귀 새끼 끌고 오라니까 끌고 왔다. 그냥 이렇게 했지만 요한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빨간 글씨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뒤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후에 이유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당시에는 이유를 모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나귀 새끼 타라는 얘기가 있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의 딸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때까지 몰랐어요. 구약 성경 직장 생활하고 어부하던 그 제자들이 일일이 다 압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뽑아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적용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돼야 순종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납득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만 꼭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지 못하고 순종한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는 날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지난 10월 달에 필리핀 갔다 와서 얘기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뭐냐면 그동안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서 변화받지도 못하는 저 답답하고 지난 10년 이상을 보면서 답답하고 그냥 답답했어요. 다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지만 답답했어요. 근데 이 만나고 나서 이번에 따로 한 날 다 모이게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러 이제 갔어요. 하는데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설교 중에서 10개를 뽑아서 교재로 만들어서 번역을 해서 책을 만들어줘가지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 그 전까지는 교재, 제자훈련 교재 했는데. 근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뭐 했냐? 마가복음 중심으로 했어요. 마가복음 설교했던 것 중에서 앞에서 10개를 뽑아가서 했어요. 근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쩌는데 여러분 차에 태워서 이제 가라고 잘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당신들은 당신들 가고 그래서 이 교회 승합차 같은데 뒤에 가서 문을 열고선 마지막으로 탁 쏘면서 잘 가라고. 근데 그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야. 목사님 또 언제 오세요? 내년에 1월 달에 또 간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근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 봤더니 보는데 제가 처음으로 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 잘 가라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손을 다 만작거리고 오는데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안을 딱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과연 이게 얼마나 열매를 열릴까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고 있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40명 정도가 넘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반절 이상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숙지하지 않는 이 성경 구절 교재 중에서 써오지 않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걸 원치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간다.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반절 이상이 나가버렸습니다. 사람 많이 데리고 강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뭐 제 이름을 알리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선교사님은 맨 처음에 그래도 사람들 많이 더 오게 할 거야. 아니 필요 없다. 예수님도 12명 갖고 했는데 나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지금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이 컴퓨터 프린터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기도 해요. 볼펜으로 책에다가 성경 구절을 쓸 공간이 적으니까 얇은 종이에다 성경 구절을 빽빽 써서 장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교재는 요만한데 성경 구절이 이만해져요, 책이. 이래가지고 오는 거 보면 너무 감격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변했다니까요. 전에는 있잖아요. 강의 시간에 막 전화 오면 전화 들고 나가가지고 뭐 어쩔 수 없고. 질색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뭐였냐면 전화기 여기 앞에 다 갖다 내려. 여기 책상에 여기 다. 휴대폰 여기 다 갖다 내고 해요. 하루 종일 전화 통화 못하게 합니다. 다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다 군소리 없이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알지 못하고 순종한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꼭 그 이유를 알아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야 할 길, 이해가 안 돼도 그 방법과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내가 납득이 돼야만, 내가 이해가 돼야만이 순종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설명도 안 해요. 그냥 갔다 와라. 거기에 본문에 보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끌고 와라. 그리고 제자들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렸더니 때가 됐더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도 그냥 똑같은 본문이라서 그냥 했는데, 자,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아무도 타지 아니한.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아무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너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배너라는 영화 봤는데 로마 시대 얘기잖아요. 그 로마의 장군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시로 들어가거나 시내에 들어가고 뭐 할 때 있잖아요. 나귀 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군마, 말을 타고 들어갔죠. 말을 타고 들어가죠. 말 타고 들어가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왕도 말 타고 들어가지 무슨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까? 말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은 말 타고 위풍당당하게 그냥 딱 들어가고 있는 판인데, 그래야 왕이 폼도 나고 말이에요. 위엄이 있고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초라한 동물입니다. 나귀도 어미가 아니고 새끼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거 아장아장 그거 애들이나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거 타고 어른이 이거 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도 말이 아닌 나귀 타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요새 같으면 여러분 대통령도 외국의 비싼 방탄 승용차 타고 들어다니잖아요. 비싼 거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 자동차 그런 거 안 타요. 외국에서 수입한 방탄차, 총알을 쏴도 뚫리지 않는 그런 멋있는 차를 타고 폼 잡고 뭐 이렇게 사열하고 다니고 그러지. 요즘 같았으면 그랬을 거라고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까닭은 아까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무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 타고 들어가신 겁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오시는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된 메시아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다고 돼 있다 이거예요. 아까 스가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딸, 시작. 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 타고 가실 수 있죠. 근데 구약에 벌써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은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타지 않고 들어오는 그런 왕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왜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나 그런 사람처럼 말 타고 멋있게 폼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왕이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구속의 제물이 되고자 낮아져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태까지 한참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냐?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본문을 보니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에는 말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폼나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야, 거기 건너편에 누구네 집 가면은 그 나귀 새끼 그 문 앞에 있는데 그거 좀 끌고 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나귀는 끌고 왔지만, 끌고 오라고 해서 했지만, 뭐 좀 폼나는 거 없을까? 그래서 환영을 열렬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제자들과 무리들은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멋지게 폼나게 들어가는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을 타고 오시는 왕으로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바와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는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진 성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겸손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겸손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나귀 새끼를 다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오늘 3번 있습니다. 자, 나의 기대를 돌아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어려서부터 들었던 게 예수님께서 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뭐 별 의미도 없는 줄 알았더니 구약의 예언대로 하신 거고, 제자들은 몰랐지만 하라는 대로 한 거고, 그랬더니 뭐 종려나무를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뭐 환영하고 뭐 길바닥에 옷도 깔고 겉옷을 또 나귀 새끼 위에다가 또 덮어서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타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별 의미가 없나? 이게 이런 얘기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뭐 앉게 했다. 뭐 예수님을. 근데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분히 세속적인 기대, 세상적인 기대감이 깔려 있어서 이것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이나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군사들이나 높은 장군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할 때 멋있게 들어오거든요. 멋있게 들어오군요. 그 개선 장군들을 떠올렸습니다. 군복 입고 군사들이 이끌고 맨 앞에 서서 말을 타고 행진을 하면서 성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길 옆에 서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꽃가루 뿌리고 뭐 이런 환영을 합니다. 배너의 영화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저기 총독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뭐 흔들고 뭐 어쩌고 이게 뭐 뿌리고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위대한 그 왕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흔들어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흔들어대는 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헤롯을 끌어내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부리면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엎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오시는 겸손한 왕이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생각은 오로지 뭐냐? 왕궁에 들어가서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그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했던 이 모든 걸 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이 분이 들어가시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환영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왕처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왕을 맞이하듯이 자신들의 옷을 깔아서 거기를 밟고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죄에서 구원해 줄 분으로 알아서 환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든 것도 그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열렬히 환영했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위대한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맞지만 무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무리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고
정치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그 기대감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한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실망한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다 환영하고 막 그냥 뭐 나라를 뒤집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무력하게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고 십자가에 그냥 힘도 없이 매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라니까, 여러분 다 실망해서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환영하던 인파들도, 예수님을 지지하던 인파들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기대했더라면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손 들고 막 그냥 꽃가루 깔고 옷을 벗어서 막 깔고 가시라고 하고 했는데, 기대하는 바가 다르니까 실망하고 다 사라져 버렸은 거예요. 무리들은 실망했고 제자들도 실망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제자들도 집에 가버렸습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설교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적용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속적인 필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기도 제목 정하고 앉아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영광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따르면 세상에 머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막 이런 생각으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겸손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귀 새끼를 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 때가 되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인정받으려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도 예수님 비유처럼 말석에 앉아있는 우리 인생이 상석으로 바뀌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맨날 말석만 있겠어요? 말석에 앉아있다 보면 주님이 상속으로 인도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겸손한 성도의 길을 여러분 기대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께 정치적인 영웅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채워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겸손한 자로 살고 세상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철저히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혹시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